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오늘 어린이는 저희 꼬맹이들밖에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님의 이동 경로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틀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부활절 전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 있었는데 이틀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틀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1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딱 밝히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니까 정말 이분이 자기 어떤 숨은 그 과거, 남편 5과 이혼한 전력이 있는 자기의 과거까지도 알고 계신 이분이 정말 처음에는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한낮에 뜨거운 태양볕이 장렬하는 그곳에 우물을 혼자 외롭게 길러왔던 여인이 이제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좀 머물면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틀 동안 머무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여인 당신이 전해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분의 말씀을 이틀 동안 들어보니까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세상의 구주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 되심 메시아 되심을 뭐를 통해서 믿게 된 거죠? 말씀. 네, 뭐를 통해서 믿게 됐다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요.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시고 갈릴리로 고향인 고향인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 한번 볼까요?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45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정반대의 상황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해 환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6월절 첫 사건이 뭔가 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시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재물, 그 소나 염소나 양이나 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세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도적의 구례로 만들었다. 거룩한 어떤 분노에 휩싸여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누가 봤는가 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때의 그 6월절을 지키러 갔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에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그럼 이거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45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사람들, 이 중요한 게 빨간색 글씨야.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보았기 때문에 환영했는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상당한 그 지방 격차가 있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왜 강남과 강북, 죄송해요. 강북에 혹시 사시는 분들을 저기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는 거예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또 서울에 산다는, 그 또 서울 안에서도 옛날 분들은 사대문 안에 사셨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서울 중에서 나는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사대문 안에 살았다. 그런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은 당시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는데, 그런데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종교적으로도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만큼 갈릴리 지역은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비해서 좀 약간 좀 뭔가 그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데 갈릴리 사람인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완전히 어떤 개혁을 일으키니까 동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뭔가 이게 통쾌한 게 있단 말이에요. 야, 우리 동양 사람인 이 예수, 갈릴리 사람인 이 예수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코를 납작해주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어떤 코를 납작하게 준 것 같은 그 희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 야구나 축구 대표팀들이 일본을 이기면 여러분 어떻죠? 좋잖아요.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난리 나잖아요. 국가대표팀이 승리하고 돌아온 국가대표팀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런 개념에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저들이 믿지 아니하는 연고로 인해서 고향 땅에서는 정작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없었음이더라.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런 맥락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을 잘 알고 있잖아요. 저 예수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왜 우리도 지금 한 두세 달을 걸치면 누구누구 뭐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이 갈릴리 지역, 작은 지역, 그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인구가 많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한 달이 걸치면 다 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자라던 그 환경과 모습을 보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유, 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저 코찔찔일 때부터 봐왔는데 제가 무슨 선지자야, 제가 무슨 메시아야.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48절의 말씀인가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마리아 이야기 다음에 이 이야기를 기록한 그 목적은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충격요법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갈릴리인들에게. 야, 봐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어도 저들은 기적을 보지도 못했고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을 듣고 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도저히 믿지 않을 거다. 그거예요. 그 모습을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우리가 무시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왕의 신하도 말씀을 믿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너희는 어떠냐 이거예요. 충격요법인 거예요. 원래의 목적은 그건데, 근데 오늘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이미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자녀들은 다 장성을 하셨잖아요. 우리 김현미 집사님 오늘 어머님과 같이 나오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옆에 한번 얼굴을 보시면 친구인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어찌나 젊으신지. 어머님이 이제 다 키우셨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 민지 빼고는 다 이미 저희 자녀들 빼고는 다 자녀들이 대학 가고 뭐 직장 생활하고 이미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는 자녀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장성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 보면 어떻죠? 늘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늘 걱정하고 얘가 밥은 굶지는 않는지, 잘 살고는 있는지, 문제는 있지는 않은지 늘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제목 중에 보면은 우리 자녀들의 어떤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게 뭐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실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아직 신앙이 좋지 않은, 깊지 않은 자녀들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죽은 것 같은, 신앙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소성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지, 살 수 있을지를 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파란색 글씨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라. 우리 부모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람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왕의 신하. 네,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네,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 왕의 신하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간단해요. 아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아들이 죽게 되자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그 전부터 들었는데 예수님이 생각난 거죠. 의사가 이거 못 고칩니다. 오늘 못 넘깁니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 입장에서 막 절망감이 사로잡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인데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그 사람이 누구죠?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이 사람이 죽고 그 아들 3명에게 이 이스라엘을 나눠서 통치하게 하는데,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맨 아래에 이두메라는 지역은 헤롯 아켈레오라는 아들이 다스리게 되고, 이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갈릴리 동편과 그 위에 이두레라는 지역은 헤롯 빌립 2세가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그 동생, 배다른 동생이에요. 그 사람도 그 헤롯 빌립 1세인데, 헤롯 빌립 그 갈릴리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빌립 왕과는 다른 배다른 동생인 거예요. 그 사람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잖아요. 옳지 않다. 이 일은 당신이 행한 행동은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 지적을 하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단 말이에요. 갈릴리 지역의 왕이 누군가 하면 그 안티파스 왕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 왕의 신하인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 왕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에 대해서 좋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미 자기가 한 행동,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 사람이 선지자처럼 지금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으니까 결코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의 입장에서 여러분, 누군가 이 예수님과 같은 인물이 나온다면 경계를 할까요? 아니면 아주 경계를 할까요? 경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뭔가 소요를 일으키면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유대 지역 같은 경우에 헤롯 아켈라오라고 그 첫 번째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폭정을 해요.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종교도 탄압하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로마에서 이 왕을 폐위시키고 빌라도를 직접 총독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 안티파스의 입장에서도 예수라는 사람이 막 선지자로 떠오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막 영향력을 미치는 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왕의 신하가, 헤롯 왕의 신하인 이 사람이 아들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 자기의 어떤 자리까지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문이 헤롯 왕한테 한번 들어가 봐요. 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입었다. 그 소문이 만약에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하를 그냥 둘까요? 아니면 직위해제시킬까요? 죽일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이는 거고, 약하면 그냥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임을 알고도 이 아버지는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었으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도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그냥 가라 라고 말할 때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고 왕의 신하도 그렇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간절함.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간절함인가 하면, 이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 그 갈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원수지간같이 여겼어요, 서로. 유대 사람들도 사마리아 저 갈릴리를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 성읍도 통과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 예수님이 가시면 언제 오실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간절함은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좀 간절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아버지가 죽게 된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내가 뭐 왕의 신하로 영예를 누리고 내가 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그 소식이 왕의 귀에 들어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파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됐을 때에 믿음으로 치유를 받고 믿음으로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 신앙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부모님들의 간절함이에요. 정말 그 간절함.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게 하라. 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게 하라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버지가 적어도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좀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갖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그러죠. 모셔가려는 거예요. 예수님, 저와 함께 우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아버지가 생각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이 아들을 치료해 주시는 게 이 아버지가 생각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만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야 용원아, 너 오늘부터 이제 하루에 성경 3장씩 보고 하루에 자기 전에 꼭 10분씩 기도하고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일에는 3장, 주일에는 5장.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3장씩 주일에는 5장씩 이렇게 보고 그리고 자기 전에 꼭 10분씩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시험 기간 중간고사나 이제 기말고사 보면은 그때는 정말 공부하기 바쁘잖아요. 이 유혹이 들어요. 이거 왜냐하면 성경을 집중해서 3장 보려면 5장 보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몇십 분 걸려요. 그러니까 야, 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거 내일 읽어야지 하고 넘어가면 다음 날은 시험을 망쳐요. 근데 그 시간을 쪼개서 그래도 바빠도 한번 읽고 자자 하고 공부하자 그러면은 공부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렇게 읽으면 1년에 1독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늦게 만났단 말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제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됐는데 그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한 순간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정말 폭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정말 폭발적이에요. 이거는 막 사람이 변화되는데 막 큰 폭으로 변화가 되니까 정말 완전히 변화가 되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이 살아 육신이 되는 거예요. 뭐 한 예로 들면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좀 비난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비난한 잣대를 가지고 제가 그대로 정죄를 당한 일이 딱 생기면서 딱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한 그 잣대로 내가 판단을 받는다는 그 말씀. 뭐 그런 말씀들이 일상이 정말 말씀이 정말 막 삶 가운데서 이렇게 현실이 되고 경험이 되니까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은 뭐죠? 너희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전주 우리가 전전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 그랬죠? 사람의 속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막 떠받치고 예수님을 따르고 막 예수님을 막 높이지만 그런데 기적이 사라지면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갈 것이라는, 십자가 질 때 십자가에서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인기와 이 사람들의 지지에 자기의 몸을 맡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보면 보조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보조 수단이지,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뭐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록 이 왕의 신하는 기적을 보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믿고 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믿으니까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병 고침 받고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지혜가 필요하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저도 좀 노력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로 이제 뭐 예배도 실시간으로 이제 중계를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정말 자녀들이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쉽게 접하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폭발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나가야 되시지만, 두 번째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함께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좀 잘 먹일 수 있을까? 어릴 때는 딱딱한 거 못 먹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우유부터 분유부터 시작해서 미움을 먹고 뭐 이렇게 점점 딱딱한 음식을 먹듯이 신앙이 없는 자녀들에게는 접근하기 쉬운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좀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얼마든지 이 왕의 신하의 요청에 따라서 함께 가셔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냥 믿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신하를 위한 배려.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왕은 누구의 신하라고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좋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흉폭한 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말씀으로 그냥 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소문이 들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왕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은 날 확률이 더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저는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직, 내 생명,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의 합한 그런 어떤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최고의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그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주시려고 가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치료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이 그냥 믿고 가라 하니까 가기는 가는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불안할까요? 아니면 조금 불안할까요? 네, 불안해요. 오늘은 전화라도 있잖아요.
당장 전화 걸어가지고 야 어떻게 됐어? 우리 애 어떻게 됐어? 살았니 죽었니? 오늘 같으면 전화라도 해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아버지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0k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도보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8시간, 최소 8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8시간의 거리를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간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종들을 만나서 물어봐요. 어떻게 됐냐? 아들이 낳았습니다. 언제 낳았냐? 어제 7시경에, 어제 오후 1시경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제란 말이에요. 어제 하루가 이미 지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 동안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마조마했겠죠. 막상 예수님은 나염받았다고 고침받았다고 평안히 가라고는 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얼마나 막 애간장이 높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그 소식을 듣고 보니까 할렐루야인 거죠. 야, 진짜 예수님이 치료하셨구나.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이 믿고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부모님의 믿음,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능력이잖아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겉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믿고 가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가라.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한 것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인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의 구원의 약속 그리고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들, 모든 축복들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온 가정을 믿음 가운데서 세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선물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죽어가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가정의 주임 되어 주시고 구원자 되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